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프로필 같은 거 소개 안 해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지금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헤르만 바빙크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정말 강의를 엄청 잘하시는, 모시기 이렇게 쉬운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쁘시고 정말 또 우리 교회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박재훈 교수님 이 시간 모시고서 우리가 교회 그 애증의 이름이요, 굉장히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그 애증의 이름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특히 23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셨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속성이 무엇이며 교회를 왜 다니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왜 분열이 있으며 왜 싸움이 있고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그 귀한 애증의 이름인 이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함께 그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파악하여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교회 23주년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표정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23주년이 된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23주년 동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이 제목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좋아요. 좋고 참 감사하지만 슬픈 일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늘 저를 찾아오는 많은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신학과 친구들, 혹은 신대원생들, 전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강사님들, 총회와 노예 가보면 교회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고 기독교도 아프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아프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배우고, 특별히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 교회가 뭔지가 깨닫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너희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이고요, 개인도 포함되겠지만 개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회복의 교회 성도들, 너희는, 박지은 너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고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와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교회론적인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 신학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 소위 신학이 없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신학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번역하는데 개역개정은 원래 그 헬라어가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네르게스가 영어로 바뀌면 액티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원래 액티브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 번역은 운동력이 있다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시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또 책 소개를 좀 하면 제 책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책입니다.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 메모해 주세요. 삼위일체 알고 싶다. 아주 잘 나가는 책인데, 왜냐면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면, 신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 사람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적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자로서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교회를 믿는다? 큰일 납니다. 사람을 믿는다? 큰일 나죠.
신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회복교회 왔는데 오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꾸 공사판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제가 잘 왔나 이렇게 오는데 뭐지 여기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왔어요, 제가 처음에 딱 왔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그 지하철역은 어디예요? 원당역? 검단 오류역? 검단 오류역.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검단 오류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겠죠. 지금 가면. 그럼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뭐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되었든 소중한 지갑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소중한 물건은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렇죠. 왜 믿을 수 없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처음 제가 왔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 노트북, 이 노트북은 되게 중요한 노트북이거든요. 제 모든 논문과 강의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제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이 자리에서 누구한테 이걸 맡길까요, 제가? 누구한테요? 저는 여기서 솔직히 김윤호 목사님 외에는 이 노트북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한테 맡겨도 되나 모르겠어요. 맡겨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나마 제가 여기서 제일 잘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 아니까 맡기냐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사람이 믿는데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얕게밖에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은 얕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이분에 대한 지식이 내가 없다 혹은 왜곡됐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사명은 왜곡된 지식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가,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이 뭘까? 오늘 주제예요, 이것도. 세례가 무엇이며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분부한 게 뭐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분부한 거예요. 최초의 분부가 뭐냐면 야 에덴 동산에 가봐봐. 여기 다 먹을 게 많지만 너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 거야. 그거 안 먹으면 너 영생하는 거야라고 하는 소위 언약, 명령, 분부, 옛 언약, 새 언약, 신약, 구약, 이게 진리 그 자체.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내가 알아야 지키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미국에 있었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유학을 저도 갔더니 미국 교통체계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요 큰 죄를 졌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운전을 가고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들이 막 가다가 멈추면서 끝에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뒤에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차가 끝까지 가서 서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딱 서니까 순간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네. 그래서 잘 뚫린다 하고 제가 그냥 중간에 쭉 가버렸어. 그냥 몰랐으니까 저 진짜 몰랐거든요. 처음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저한테 얼마를 파인을 벌금을 했는 줄 알아요? 그게 엄청 큰 죄입니다. 1,500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500. 유학생이 1,500불은 크거든요. 그거를 딱 파인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가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몰랐거든요. 미국 교통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 지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23주년에 제가 와서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그의 분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규칙, 법을 제대로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모르니 못 지켜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마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개혁신학이 아니죠. 여러분 개혁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개혁신학을 뼛속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혁신학이 시작이 뭐냐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의 특성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회복의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개신교가 뭐냐면 개혁, 새롭게 회복, 이 교회 이름도 계속 회복하고 개혁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회복을 왜 해야 됩니까? 디폴트가 뭐예요? 망가졌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은 고여 있으면 무조건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마치 아유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은 다 알고요. 세례도 알고요. 분부한 모든 것 다 압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10초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10 9 8 7 6 5 4 3 이게 끝. 못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뭐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지금 현재 교수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다 알고 온 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끝이 아니야. 아시죠? 기독교 종말론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함께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세상입니다. 언제나 교회선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것을 오늘 총 이렇게 네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전공이 나와 있죠. 아까 다시 볼까요?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걸 전공했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거가 좀 무섭죠? 조직폭력배 이런 거 떠오르죠? 이 조직이 뭐냐면 체계란 뜻이에요. 체계.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늘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구난방이 아니세요. 진리라는 것은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는 애매모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리는 체계적이고 딱 분명하며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신학이 조직신학이에요. 저는 막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 4개 나왔으니까 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보세요. 이 물을 먹었어요 제가. 이 물이 딱 먹었더니 물 그 자체인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 여기다가 이상한 거 섞어봐요. 애매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애매해요. 애매해. 선도 없고 원칙도 없고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중구난방 애매모호함. 원래 세상은 애매모호한 게 맞아요. 세상은 진리 밖에 있는 거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강의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 3, 4번을 핵심을 볼 거고 여기 보시면 WCF라고 적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the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우리 장로교회니까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첫째 교회 본질 그리고 두 번째 교제 이게 26장 성례 27에서 29장 그다음 마지막 권징까지 30장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도 이제 하나의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건물은 어차피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도 본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본질대로 가다 보면 교제가 가능하게 돼요.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개념도 왜곡된 게 많아가지고 조금 해석을 해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바로 이 두 번째 줄에 나타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성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례적인 관점을 그냥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만찬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소위 성례전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성례전적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받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요 작업이 매일매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면 성례 받으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입교해가지고 지금 저 세례교인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과거형으로 치부해버려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세례는 과거에 맞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과거가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에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표정 보니까 지금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피곤한 3시 32분. 제가 보니까 한두 분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한두 분 지금 뭐 그분이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차라리. 왜냐면 푹 자잖아요. 일어나면 상쾌해집니다. 오히려 그게 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오늘 움직여서 성례까지 가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아까 잠시 빨리 와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우리 회복의 교회는 권징을 잘한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 여기 권징석이라고 하셨는데 권징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가족이라면 반드시 권징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남남은 절대로 권징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애를 어떻게 때립니까? 근데 내 애는 때릴 수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교회 공동체성 요 내용을 배울 테니까 저한테 맡겨진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뭐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좀 더 하고 못 따라오시면 빨리 마치고 빨리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함께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는. 다시 한번 의지.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안에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할 때 이 4가지가 이해됩니다. 하나씩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언제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을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질 외에는 그냥 듣기도 싫어요. 하기도 싫어 그냥. 왜냐면 다 비본질이면 뭐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본질만 보면 되는데 저는 본질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웨스민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좀 근거로 볼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교회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오늘 배워갈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교회는 크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유형 교회입니다. 눈에 보여요. 왜 보이냐면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직분자도 있고요. 교역자라고 하는 신분, 직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정치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국, 성공회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회 노회라고 하는 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형 교회는 임시적인 교회예요. 회복의 교회도 이거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3주년이지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순간 회복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나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무형 교회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만 보입니다. 왜 무형 교회냐면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체제적으로 정치 체제 안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무형 교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내 자녀들이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형교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자녀들만. 여러분 제가요 지금 올해로 결혼 19년 차인데요. 저는 큰 애가 지금 고1이에요. 작은 애가 중1인데 제가 막내딸이 유치원 다닐 때가 기억납니다. 유치원을 갔어요. 걔가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막 유치원 다녔는데 그 체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체육대회 아빠니까. 갔는데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애들이 많고 시끌벅적한데 체린이는 바로 보여. 진짜 신기해요 이게. 내 애가 바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 자기 애만 찾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다른 건 보지 않고요. 내 애 어딨어? 우리 아내가 옆에서 체린이 찾아봐. 어딨어? 저도 어디야? 막 오감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만 찾고 듣는 게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형교회만 찾죠. 자기 자녀들 어딨나. 저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의 교회가 무형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 자리에 만약에 100명이 계신다. 그러면 100명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거 아시죠? 교회라는 것은 양과 염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늘 섞여 있습니다. 그게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 안에서 무형교회가 뭐 있나. 그럼 이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공교회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분도 아마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가 Holy Catholic Church, Catholic이라는 표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이 캐톨릭을 지나칠 정도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이해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마치 신천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부로 지금 못 쓰게 된 것처럼 너무 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천지를 말 쓰는 순간 자꾸 이만희가 떠오르니까 못 쓰고 있잖아요. 원래 신천지는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6세기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16세기 글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글이 많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교회를 말할 때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Holy Catholic Church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과 싸운 사람인데 정통 공교회를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고, 그게 뭐냐면 Catholic, 이 뜻이 뭐냐,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 어디든 있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망가져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와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으로 어디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심지어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한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남은 자를 남기는 것처럼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invisible, 보이지는 않지만 캐톨릭 처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유형교회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단 한 명, 질 높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사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500년 이상 1000년까지도 보기도 해요. 아주 오랜 세월이 로마 가톨릭 시대였어요. 중세 로마 천주교. 근데 하나님은 양쪽으로 승부하지 않고 그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틴 루터, 존 칼뱅, 막 이런 질 높은 진짜 공교회, 무용교회를 사용하여서 개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쭉 왔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하러 올 때는 늘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과 강의를 통하여서 그냥 한 명이라도 깨어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원래 다수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공교회만 찾아요. 지금 보편교회. 그렇다면 이 공교회가 어떤 개념인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5장 1절 말씀인데, 예수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무형이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스도를 모였던 모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인데, 여기서 보면 사실 이 신앙 고백서는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원문이. 그리고 영어로 보면 The Catholic or Universal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디든.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읽어보세요. 눈물 없이 못 읽어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지나칠 정도로 고문했는데 신체 훼손을 너무나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막 눈 뽑고 막 미친 듯이 고문하고 사적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박해가 있는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공교회는 있다는 뜻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모퉁이도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모퉁이 선교회가 뭐냐면 북한 선교하는 팀이에요. 북한에다가 몰래 성경책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와, 극동방송 단파 라디오로 계속 쏘는데, 단파 라디오를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 진짜 교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공교회들. 그 서슬퍼런 시퍼런 그 탄광에 끌려가는데 잡히면, 근데도 거기서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 아래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성이 있죠, 그 사람들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가 있는 한 가지는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맞아. 저 집사가 문제야. 저 집사 가지 맞을까? 저 집사님이 선택받은 자가 맞는가? 이러면서 최악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아요. 아니 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공교인가만 보세요.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가만 보세요. 가지냐 가라지냐 여러분만 보면 돼요. 딴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신앙고백서가 갖고 있는 통찰인데 저는 이거 갖고도 논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유형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형교회 역시 복음 하에서, 이게 조건절입니다. 조건자. 그러니까 조건절. Under the gospel.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형교회는 공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회복의 교회는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교회 안에도 만약에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와,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망가졌어, 그리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정죄 일변도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죄의 DNA를 가지길 소망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타깝죠? 목사님들 타락 많이 했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er the gospel, 복음 하에서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교회요, 유기적, 우주적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시각을 폄훼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형교회도 복음화에서는 공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교회는 공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under the gospel, 복음 하에서 살아갈 때 회복의 교회는 점점 공교회가 되어가겠죠. 공교회라는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완전주의, 소위 웨슬리안, 감리교 신학에 말하고 있는 완전주의형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배울 거예요. 이 개혁 신학의 디폴트 값은 뭐냐면 틀릴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상주의, 유토피아주의로 끝나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유토피아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유토피아인데 그냥 이상주의인데. 철저하게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가,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복음 하에라는 뜻이 뭘까요? 디폴트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디폴트 값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 내가 죄인이 아닌 순간 복음이 필요 없죠.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의인이라는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괜찮고요, 나도 괜찮고요, 나의 스탠스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부족함이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교만은 잘난 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죠. 내가 완벽한데. 그러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도 점점점 공교회로 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좀 이따 배울 테지만 진짜 죄인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볼게요. 연속성인 개념인데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 청년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방학이라서 진짜 이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정말 많이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 보면 어제도 저기 포천에 가서 수련을 했는데 거기에 청년대학부 임원들이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 그래요 원래. 원래 교회 생활을 어설프게 하면 모르겠지만 깊숙이 하다 보면 상처를 더 깊게 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특별한 경우는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말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There is no예요. No possibility of salvation. 구원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 그냥. 왜 그럴까요? 요즘 시대는 가난한 성도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제가요 예수는 믿을 건데요 교회는 안 갈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갑니다. 교회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가난 성도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개신교 비율은 낮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유형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까요? 왜 도대체 이 더러운 교회를 여전히 다녀야만 할까요? 솔직히 그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성이라 불러요. 신학에서는. 즉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연속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근거가 재림의 현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미래형으로 생각해요. 미래형. 그러니까 재림이 올 거다 미래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재림이 오늘 오신다. 지금 3시 49분인데 3시 50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유형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게 연속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 이제 교회 싫어. 나가버려. 교회를 안 다녀버려. 예수를 떠나버려. 근데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개념, 연속적 개념 때문에 이 개념 다시 볼게요. There's no possibility of the salvation.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즉 여전히 유형교회도 그 복음하에서는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이며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나라이며 집이여 권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맥락, 행간의 맥락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부르러 오세요. 무형교회를 부르시러 온다고요. 재림을. 그럼 오실 때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불러짐을 당한다는 뜻이겠죠. 안 그러면 there's no possibility of salvation이에요. 진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안에 없을 때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유형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핵심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핵심 요소를 말하면 첫째는 교역. 이 교역이 뭐냐면 교역자를 뜻해요. 직분이라고 하죠. 직분. 성경적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권사님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능적으로 추 만든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정식적인 교역자는 장로, 목사, 집사인데 교회가 필요한 이유죠. 그게. 두 번째,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좀 강조할 거고. 세 번째는 규례. 이 규례가 성례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이 3가지가 정상적이어야만 정상적인 교회고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씩 볼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교역.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 3가지를 줍니다. 첫째, 교역, ministries, 말씀, 규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23주년을 맞이하셔서 평가해 보세요. 회복의 교회는 이 3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는데 먼저 교역을 봅시다. 교역은 쉽게 말하면 직분을 말해요. 직분. 직분에 대해서는 이 성경 중에 제일 좋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와 교수로 조사함을 줬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동사와 동명사 혹은 동사를 명사화한 개념들. 여기서 보면 헬라가 나오죠. 오이코도메라고 읽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이코도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우다라는 번역을 하는데 세움 혹은 빌딩, 건축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직분자를 두셨는가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직분자는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중직자들이 교회 다 망칩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뭐냐? 여기 보시면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직통 계시 받는 분 있습니까? 끝나고 남으세요. 상담을 좀 하게. 그분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폐하해졌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폐기된 직분입니다. 더 이상 직통 계시 받아서 성경 쓰는 사례가 없어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도 사도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건 은사의 영역이고 더 이상 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사도와 선지자만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직분을 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사도 운동 있잖아요. 싹 다 거짓말, 싹 다 혼탁한 말도 안 되는 신학입니다. 그거 신사도가 없어요. 이제 뉴 어퍼슬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뭐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직분자예요. 목사와 교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세운다는 얘기만 좀 해볼게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이코도메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을 꼭 하면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그 집사는 무너뜨리고 있지. 그놈이 문제야.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은 보지도 말아요. 특히 교회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론을 학교에서 오래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의 눈에 있는 대들보만 봐라. 저도 마찬가지.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제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건 최소한이고요. 어느 면에서는 소극적인 방식인데 저는 이거라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까지 제가 바라지 않을게요. 바라지 않습니다. 안 바랄게요. 진짜 안 세워도 됩니다. 근데요 민폐만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세우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근데 힘들고요. 그건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우기는커녕 무너뜨려. 계속 민폐 끼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왜 무너뜨리는가의 문제인데요. 두 번째, 말씀 없으면 그래요.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신학이에요. 말씀을 체계화한 게 신학이니까. 아니 교회 직분자인데 교회론이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이 건물을 세울 때도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설계도가 있어야 세워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신학은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내가 신학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신학이 없고 찬양 신학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그 신학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일 핵심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조셨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깨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25장 3절 말씀인데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 번째 줄.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약속은 언약입니다.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목하세요.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효력 있게. 이 세 가지가 핵심 문장이에요. 이 세 가지 문장 자체, 이 문구 자체로 박사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왜냐면 이게 유일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 정리해 봅시다. 첫째, 말씀의 작동 원리는 자기 약속. 이 자기가 뭐냐? 대문자로 his예요. his. 대문자 h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나 어떠한 총회와 노회 지도에 의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교회를 향한 무슨 설계도를 갖고 있었을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어떤 교회를 약속으로 세우셨는지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첫째, His promise. 이 promise는 covenant라고 하는 언약이라도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조명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양 가사들 중에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막 성령이요 오소서 막 이런다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오라는데 성령 옵니까? 그건 성령을 부려먹는 행위예요. 그렇게 오지도 않고요. 성령은 우리가 부린다고 해서 오라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바람과도 같아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시는 분인데 왜냐면 그분이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디서만 역사하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합니다. 만약에 회복의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심지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기도를 오래 해도요. 거기 안에 말씀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근거로 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진다거나 신학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와 찬양이 자꾸 되어진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누가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사탄은 성령이 있을 때는 오지도 못하거든요. 성령이 없을 때는 역사 막 활개치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따라 할 때만 성령으로 말미암게 되고 그래야만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가 좋아요. 결과.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의 원리는 열매라고 불러요. 열매.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자꾸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별거 다 물어봐요. 뭐 이거 하면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요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저는 한마디만 합니다. 야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열매만 갖고 와. 열매만 갖고 와. 너가 어떻게 해도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은 가하네. 다 가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과 덕이 열매입니다. 유익하고 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즉 열매를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효력이 있으므로 교회의 사역과 너의 사역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했나를 내가 평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어떠한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무의미한 시간. 시간 낭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요 과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근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알아야 평가하죠. 제가 저번 주에 어디죠? 가평인가? 어디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또 굳이 제가 왔다고 제트스키를 절 태워주 그 추운 날 제트스키를 한번 태워주겠대. 너무 추웠어 진짜. 근데 탔는데 막 미친 듯이 왜냐면 거기가 막 얼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엄청 움직이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토하고 그랬어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요. 밸런스를 잡으려면 디폴트는 뭔지 아세요?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해요? 내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요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아파. 못해 이걸 지금.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 이걸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 잡으려고.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아파. 왜 그러냐면 이게 밸런스를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가 하는 줄 알아요? 신학이 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네? 라고 하는 예배학이 필요한 거고요. 이래야 잡죠. 그래야지 효력이 생기죠. 내 삶에 영향이 미쳐지고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제가 오늘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게 뭐예요? According to his promise.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분부했다. 그럼 알아야죠.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이 뭐 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 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신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고요. 분부한 것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서, 자 보세요. 가르치는 것은 반쪽이에요. 진짜 효력이 있으려면 진짜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데 죽은 믿음이니까요. 그게 이제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게 교회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지키게 하는 거냐? 세 번째 바로 규례인데, 이 규례는 우리가 세 번째 파트에서도 볼 거예요.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 이건 넘어갑니다. 우리가 좀 더 볼 거니까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규례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고 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일들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즉 다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개독교라고 부르죠.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저는 지방 일정이 많아가지고 KTX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KTX 타고 있는데 부산까지 가는 KTX예요. 제 앞에 나이 좀 지긋한 권사님으로 보이는 정도의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속삭이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귀가 밝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다 들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 영적으로 뭔가 이게 능력이 있나 봐요 제가. 근데 그 두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오랜만에 부산으로 여행 가잖아요. 이제 우리 여행 왔다 갔다 할 때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언니라고 부를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권사라고 서로를 부르면 스스로가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부끄럽게 돼버린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망가졌고, 즉 왜 교회가 기독교가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신뢰하는 종교기관이 심지어 개신교가 이렇게 가장 낮습니까? 너무 이거 지몬미 아닙니까 이거 진짜? 가톨릭이 1위야 신뢰, 불교가 2위, 개신교 3위, 호감 가는 종교가 불교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가톨릭이고요. 와, 기독교는요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 특별히 이 신앙고백서는 17세기 문서인데 17세기 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 오류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세 가지가 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말씀입니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와, 지나칠 정도의 표현이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즉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거기 안에 아무도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최악의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말씀. 한 교회가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탄의 자녀입니다. 쫙 콰이어, 성가대 싹 다 불신자야 그냥. 더 최악.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그게 바로 시나고그 of Satan. 여기 나와 있죠. 시나고그스. 이 시나고그가 이제 회라는 뜻입니다. 회당. 아, 이런 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7세기 때도 이랬으니까요. 그리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서 17세기 때 그랬다면 지금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함부로 뭐 저는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직분론 다 무너졌죠. 저는 직분 관련돼서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하면 할수록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직분론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권사는 권사답지 않으며 장로는 장로답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게 말씀 사역 없어요. 지금 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입니다. 성례 뭔지도 모르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제가 무슨 지금 비관주의, 패배주의를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 이 강의 제목이 뭐냐면 애증이에요. 애증. 맞아요. 애증의 이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배울 때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비관주의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반컵. 아직 반이 안 되네.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잘 봐요. 정확히 반쪽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반을 보면 죽었네 이제. 제가 또 메소드 연결합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울어. 그러면서 막 비관해. 막 교회는 끝났구나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우와 진짜 물이 반이 다 남았네. 막 진짜 너무 난 이제 살았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 도대체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봐요. 저는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지나칠 정도로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에 있고 총신대 이제 합동측 교단에 있는 학교인데요. 총신대 타락했다, 뭐 총신대 문제다 난리 나요 맨날. 근데 저는요 언제나 낙관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 있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공교회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 세상 포스트 모던 세상 속에서 진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난하십니까? 진리가 파괴될 성질입니까? 어디 포스트 모던이 진리를 파괴해? 그렇게 보일 뿐인 겁니다. 아니 만약에 포스트 모던이 진리를 파괴시킨다? 그럼 진리가 아니겠지. 진리의 속성은 뭐예요? 영원 불변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끝났어요. 신성모독적 발언이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어찌 감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런 낙관주의, 이거 비관주의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도 이 타락한 17세기 때 그 당시는 난리가 났어요. 아르미스주의 막 창궐 하고요, 막 인본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근데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회복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동시에 현재적 낙관주의도 있지만 이 신앙고백서는 미래까지 갑니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어차피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살짝 흔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대가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끝났어요. 미래가 장엄하다고 이미. 그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도 몸을 깰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깹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데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미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완성될 것이고요. 몸이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데 함부로 패배주의에 빠진다거나 비관주의에 빠진다거나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와는 달라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나갈 때 두 번째, 바로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주시네요. 놀랍습니다. 이거 이 정도 전 다 잘 줄 알았는데 내신데 벌써. 사실 지금까지 내용이 제일 중요했고요. 본질이었으니까요. 그럼 그 본질을 조금 이제 적용 점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럼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뜻이 뭘까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교회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과 이 성도의 교통 교제가 중요한데 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핵심이 중요하니까요. 첫째는 중보적 교제, 두 번째는 교제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잘못된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도의 교제 개념을 좀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친한 거예요. 왜냐? 서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현재가 우리가 제일 관계가 좋다고 지금 우리가.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축구하고 여행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함께 자고 이런 걸 한 달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큰 실망을 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100%죠. 안 친할 때가 제일 좋은 관계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뭐 서로 친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중보적 교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왜 성도와 성도는 교제할 수 없는가의 문제예요. 왜냐? 물과 기름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보세요. 물과 기름이 만나면요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은 독립적 객체예요. 각각이 물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지만 또 하나하나가 독립적 객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각자의 기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지연, 학연, 혈연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섞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비즈니스 관계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교회 처음 왔는데 저 보이세요? 저 지금 한 이 정도의 갑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보입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 왔고 교수로 왔기 때문에 갑옷을 칭칭 감고 왔어요. 저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제 본성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아마 한 5시 정도에 집에 갈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집에 바로 못 가고요. 오늘 또 다른 데 또 가야 됩니다. 하여튼 어딜 가든지 저는 갑옷을 절대 벗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도 절대 벗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여기 뵈니까요. 와, 오, 너무 거룩해 보이신다. 어이구, 진짜 이렇게, 오, 괜찮네. 되게 거룩해 보이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고 이런 것도 듣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오늘 혹은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을 다 써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이걸 알려면 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행위론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행위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딴 거 모르겠고 내가 10계명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저는 살인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요. 근데 성경은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 미혼입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간음 분류는 안 합니다. 아니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요 탐심 뭐 도둑질은 안 해요. 아니요. 탐심만 포도 도둑질이에요. 무릇 지켜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리의 본성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이게 로마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서는 죄가 더한 곳에만이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인간론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왜냐면 은혜를 연구하려면 인간이 디폴트 값이거든요. 지금 이곳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다. 지진 막 흔들려 막 여기 막 다 무너져 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지진 나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중간 라인에 앉은 분 있죠. 중간 이 사이에 앉은 분들은 옆 사람 발로 차고 나갑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100%예요. 왜냐면 사람은 극한의 상황이 되면요 본능이 나오기 마련이야. 그 본능이 뭐냐면 자기 애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지금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찬양 들 때마다 저는 죄송한데 역겹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요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지진이 나요. 다 무너져요. 여기가 고립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에게만 물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래서 여기가 한 달 동안 갇혀요. 저한테 물이 딱 있어. 그럼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일 줄 믿습니다. 안 죽일 것 같죠? 그러면 2달 굶어봐요.
세대 얼굴만 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란 거 아시죠? 오징어 게임 보면요, 그 돈 몇 푼 하려고 서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재난 영화 보세요. 재난 영화 그것 좀 살려고 거기 나오는 빌런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재난 영화 때 나만 살려고 하는 빌런은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100%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것은요, 원래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뭐 서로 뭐 하나 됩시다 되겠냐고, 하나가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가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막 친해지고 싶은데 안 되고 막 이런 거. 그냥 다 죄인이에요, 죄인. 왜 그럴까요? 6장 4절.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은 원래 부패했다는 거, 원래부터 모든 선을 전적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요. 이게 그 유명한 전적 타락 개념인데, 전적으로 wholly, 전적으로 그냥 totally 모든 것이 그냥 악으로 기울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아니 교수님 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끝나고 남으세요. 진짜 제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도할 의무와 책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에 기울어져요. 그런 겁니다. 이게 또 긴가민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그냥 한 달만 가만히 놔둬요. 그냥 그대로. 그럼 여기가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무조건 더러워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가만히 있잖아요. 인간은 이쪽이 선이고 이게 악이에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선으로 가지 않아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악으로 갑니다. Wholly inclined to the all evil, 이렇게 됩니다. 왜냐? 이게 본성의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생을 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상처 주고 상처받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싸우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저는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황당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막 스포츠 같이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심리가 세져가지고 더 싸우지. 이게 더 합쳐지겠어요? 그리고 막 식사 교제 합니다. 취미 활동 같이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노는 개념이 아니에요. 놀면 더 민낯을 보게 돼서 더 상처받게 됩니다. 그게 성도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교회를 스포츠 센터화 만드는 것이며, 교회를 인문학의 교제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무슨 교회가 교회지 무슨 이게 동아리도 아닌데. 저는요, 교회 가서 보면 막 동아리가 너무나 많아요. 사진 동아리, 등산 동아리. 그거는요, 문화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아무리 해보십시오.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신앙고백서가.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잘 보세요. 다시. 첫째는 스포츠랑 이런 게 아니라, 첫째는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말씀. 그 말씀이 있다면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성령께서 서로를 교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바로 2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즉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머리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맨 마지막 문장, 그분과 교제한다. 정답이 나왔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0계명의 구조라는 겁니다. 10계명.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첫째 계명.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둘째 계명, 이웃사랑.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즉 여기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all saints that are united to Jesus Christ, their head 머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교제합니까? 만약에 머리가 오른손과 오른발아 서로 만나라 이렇게 했어. 근데 애가 갑자기 안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쳤다. 뇌가 명령하는데 지 멋대로 하는 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애와 애가 만나 교제해. 미친 교회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머리이신 그분과 모든 지체들이 교제해야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뭘로 하는 거냐? 나왔네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대신에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와 교제할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이냐.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혜를 깊게 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여 체득해 버려요. 그래서 죽으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 부활과 영광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옆 사람과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잘 살겠죠. 잘 교제하고 살겠지.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방식은 뭐냐? 방식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만 하더라도 너무 큰 강의 주제이기 때문에 올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자꾸 공예배 떠오르는데 공예배도 중요한데요. 어차피 일주일에 공예배는 한두 번, 셋네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걸 하지 않고 자꾸 교회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리부동한 이 회칠한 무덤들아, 평소에는 나를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예배 때문에 와서 날 생각하고 있냐. 바리새인들 맨날 그냥 손 들고 나는 저들처럼 토색질하지 않고, 토색질은 도둑질입니다. 나는 저들처럼 11조를 잘 떼먹지 않고 있으며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삶 속에서는 코람데오가 없었잖아요. 삶의 예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교제 방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월십이 뭡니까? 이 월십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것인데 그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이 내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즉 내가 오늘 일상을 살면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불편할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데 자꾸 마음이 찔려요. 왜 찔리는 줄 아세요? 로마 7장에 보면 내 안에는 옛자가 있고요, 내 안에 새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옛자와 새자가 말씀 때문에 미친 듯이 싸우거든요. 생명의 법이 이 죽음의 법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진짜 나는 이 너무 공고하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싸움이. 이 힘든 싸움을 불편함, 마음의 찔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일상을 살면서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뜻이고요, 아무런 관찰, 인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을. 그러면 뭐라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불편함이 없으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영적인 군사라는 말 써요. 군사들, 군인들은 편안하면 할수록 전쟁 나가 죽는 거예요. 군인들은 훈련 때 미친 듯이 훈련을 해야 피를 덜 흘리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십시다.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요, 죄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다시 생명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맞지. 나가서 나 아무것도 안 해. 여기서 와가지고 해. 이런 독사 자식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하지만 잘못된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너무 또 친구처럼 대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회, 우리 합동총회 교육개발원 총회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는 감수, 집필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 교재 공과를 보면요,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가사들도 찬양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어린이의 눈높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어린이의 눈높이도 신학적으로 타이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지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과 소통한다는 차원, 교제한다는 차원으로 예수님의 신격을 끌어내려서도 안 된다. 그것이 바로 26장 3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격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또 어떤 측면에서든 내 인간 내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돼버린다는 그 두 개다. 어떤 것도 긍정하면 그거는 브레스패미한 거다. 불경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을 격화시키거나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차원으로 예수님의 신격을 무시하는 행동들도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쭉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쭉 가면 됩니까? 그러면 좀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빛이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4시 반인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벌써 우리가 많은 걸 찾아왔습니다. 이제 성례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 성례를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례가 과거형으로 머물지 말고 현재형 안에서 어떻게 표와 표성된 내용, 원천을 기억하고 살 것이냐 문제인데요. 이게 살아 움직여야 진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표와 인이라는 개념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표와 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례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 개념만 염두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와 인이라는 것은 총신대 신학과 교회론 수업의 기말고사 문제인데 이게 누출돼 버렸네요 지금.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와 인, 가로치고 표와 인. 이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성례는 뭐냐면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는 사인, 인은 seal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요것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표, 사인이고 뭐가 인이냐. 이거 쉽게 말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하고 가시다가 우회전 사인이 있어요. 우회전. 그래서 우회전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거기에 벽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기죠, 사기. 맞죠? 그러니까 사인이 있는데 사인대로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사인이에요. 그 사인은 뭐냐면 뭘 지향하는 사인이냐면 말씀이라는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또 들어볼게요. 이걸 제가 정말로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더운 여름날이에요. 너무 목이 말라요. 갈증나요. 그래서 편의점 CU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빨간색을 찾아요. 빨간색을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 거예요. 시원하게. 코카콜라는 빨간색과 검은색의 조합 아닙니까? 그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딱 보니까 코카콜라가 적혀있어. 쫙 잡아요.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따요. 그래가지고
너무 목마르니까 막 이 날카로운 탄산을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미지근한 오줌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기죠. 이건 사기죠. 기만이죠. 아니 코카콜라가 있으면 거기 사인이 로고가 있는데 딱 뜯어봤더니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 중요한 말입니다. 표의 내용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표가 지향하는,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sign signified th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sign은 뭐냐면 표고, 그 표가 표상하고 있는 내용을 signified 된 thing이다 라고 하는 표상된 내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라는 사인이 있으면 거기에는 코카콜라가 담겨져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회복의 교회가 간판이 있네. 어이구, 저기는 교회인가 보다. 들어왔어. 근데 말씀이 없어요. 뭐예요? 사기요, 기만입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지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도장을 찍는 개념, 이 sealed 하는 게 뭐냐면 도장 찍는 겁니다. 그걸 확증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연애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말로만 하면 이 연애예요 이게? 혹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연애 때 빨리 헤어지세요. 왜냐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죠. 통화하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맛집 가면 또 같이 가고 싶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같이. 뭔가 보이는 걸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요 듣는 거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표로 진짜 보이는 걸로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네가 진짜 물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소위 경험이라고 해요. 경험. 성례전적 경험을 내가 시켜줘 버릴게. 이거는 떡과 포도주라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의 피요, 이게 살이야. 이걸 네가 맛보는 거야 라고 말씀을 보이게 표를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장 찍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표와 인의 개념이거든요. 즉 워터 베프티즘, 그러니까 물 세례도 이 물 세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 세례라고 하는 사인이 지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 그 내용. 말씀이죠, 말씀. 성례도 마찬가지, 로드서퍼도 마찬가지. 즉, 두 번째, 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표가 표상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좌회전 사인이 있으면 좌회전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좌회전 차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용이.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말 유명한 표현인데 이게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즉 between the sign and the thing signified 된 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인이 있다면 반드시 signified 된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표현. 진짜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게. 성례 전적 연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례 안에서 표상된 내용, 그리스도의 피겠죠. 속죄사이겠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그래서 그것이 같이 소위 성례전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으면 누군가가 물세례 받을 때 그걸 보면서 와,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로 올라오는구나. 그 시그니파이드 띵 된 것이 표상된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체득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삶 속에서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워터 베프티즘이 표상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어야죠. 제 막내딸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다이소예요. 맨날 가가지고 뭘 사와요. 뭘 사오냐면 조그만 조화를 그렇게 우리 집 거실에 가면 조화가 3,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조화는요, 이쁘긴 이뻐. 근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화는 죽은 거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화가 아닌 거, 이제는 죽은 조화가 아니라 산 생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화의 특성이 뭐냐면 움직여요. 생화는 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세례는 과거형이 끝난 거예요. 즉 사인만 있을 뿐인 거예요. 띵 시그니파이드 된 게 없는 거죠. 아직 그 연합, 그 표현된 내용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도. 그래서 이 유명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세크리멘털 유니온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말씀과 더불어 자기 약속을 따라 성령을 더불어 효력 있게 이 시그니파이드 된 것들, 표상된 내용이 효과적으로 내 삶 속을 영향을 미쳐줘야 돼요. 계속.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죽은 차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처럼. 세 번째, 그러면 이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거는 결국엔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나온 개념들인데요. 화채서 이런 것도 반대하는 겁니다. 즉 성례 안에 어떠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요, 집례자의 경건, 의도 이런 게 아니다. 둘 다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는 겁니다. 화채설 비판이야 전부 다. 즉 성례 안에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피와 살,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돼버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루었던, 행했던 그 일이 효과가 된다는 개념, 이것도 아닙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요, 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축성합니다. 쭉 올려, 이렇게 쭉 올려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돼버려요. 화채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한 축성하는 이 행위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학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개념은 전부 다 성령론에 입각한 것이지 어떠한 경건한 집례자의 의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말씀과 더불어 하고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해보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싸워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의 삶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지막 권징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요것 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권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회의 기초 공사입니다. 이게 왜 기초 공사냐면 사실은 기초 공사가 안 된 교회에서는 권징은 불가능해요. 저는 총회와 노회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제가 권징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다들 되게 부담되는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권징하잖아요, 그 사람 쫓겨납니다 바로. 왜냐면 그 중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권징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 있으려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개척하는 겁니다. 내가 길렀던, 양육했던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권징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절대로. 왜냐하면 권징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없으면 권징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어요? 다음 주부터 여기 앉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가버려요, 딴 데로. 그게 요즘 교회이기 때문에 권징은 무력화됐습니다.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적이어야만 하며, 우리가 아까 배웠던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공동체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권징은 필요 없는 것이고요. 아무도 권징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칭의 다음에가 이방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언약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권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우리 딸들과 외식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감자탕 집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감자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감자탕 집에 가면 그 옆에 키즈 카페들이 늘 있습니다. 저기 플레이그라운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릴 때 감자탕 집에 가면요, 애가요, 우리 막내딸이 텐션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들어가자마자 애가 기뻐가지고 막 저 복도를 뛰어가지고 절로 쏙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나가다가 저 상에 있는 물컵을 엎었어요, 애가. 그때 그 아저씨들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딱 자기 바지가 젖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 통제 안 해? 이거 부모 없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걔의 아빠가 아닌 척, 남남인 척,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아빠가 아닌 척 있었어. 그냥 있고 제가 몰래 절로 들어갔어요.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텐션이 높은 한 10명이 거기 안에 있더라고. 미친 듯이 시끄럽게. 너무 시끄러워. 제가 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을 딱 지으면서 박채린 나와!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9명의 애들이 순간적으로 쫄더라고. 근데 제가 딴 애들은 못 불러냅니다. 왜냐면 딴 애들을 때렸다면 큰일 나요. 저 쇠고랑 찹니다 바로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불러냈어요. 그다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문 용어가 있는데 등짝 스매시. 박채린 너 뛰지 마. 너 한 번만 더 뛰면 나 절대 너가 여기 안 올 거야 라고 혼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애를 왜 혼냈을까요? 걔를 죽이려고 혼냈을까요? 아니죠. 걔를 살리려고 혼낸 겁니다. 공공 질서와 예의 범절을 아는 애가 되려고 원하니까. 여러분, 왜 권징이 무너졌는지 아세요? 더 이상 내 애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가족이 아닌 이상 절대 혼낼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니, 교회가 공동체가 아닌데 누가 벌 받고 있습니까? 다른 애들을 때리면 큰일 나요. 가족이 아닌 거거든요. 즉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 여러분 형제입니다. 가족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교정하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딱 때렸을 때 그 9명의 애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소위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권징위원회 이런 데도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권징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을 지나칠 정도로 정치 도구화 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하고요. 노회총회 재판국을 열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장로님을 축출하기 위한 도구,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계륵에 가까워요. 권징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더 이상. 근데 권징이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교회가 이 기초 공사 작업을 해야 하며, 이 기초 공사 작업은 우리가 배웠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자기 약속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 함께 효력 있게 해 나가면서 성례 만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표상된 내용을 갖고 가는 것, 이 교회의 본질이 해결되어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둘 중에 하나입니다. 권징을 통하여 남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저도 제 딸을 혼낸 이유는 우리 딸 잘 시키려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인데, 왜냐면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져버리거든요. 제가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살았던 집이 단독 주택이었는데요. 거기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 그래서 제가 유학에서 온 모든 책들을 다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창고다 보니까 곰팡이가 쓸더라고요. 제가 놀랍게도 제가 거기를 한 6개월 놔뒀는데 책을, 와, 곰팡이가요 책까지 들어와가지고 책을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곰팡이 제거제를 다 사가지고 막 다 닦고 다 했는데, 그 다음 겨울이 지났는데 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장로님한테. 그분이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라서, 장로님
곰팡이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곰팡이가 한번 싹 설면 그냥 도배를 다시 새로 해야 된대요. 그냥 아니면 결로로 잡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대폭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잡히지가 않는데요. 이 곰팡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즉 교회 안에 죄라는 곰팡이가 들어올 때 이거를 초장에 잡거나 아니면 도배를 싹 새로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 죄라는 특성, 이 뭐라 그래요? 죄의 연대성,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파괴력이 온 교회로 펼치기 때문에 우리 첫째 딸이 잘못할 때 제가 첫째 딸 때리잖아요. 그럼 막내 딸은 쫄아. 나는 잘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약간 연대적인 걸 막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초장에 잡는 개념을 지금 이 신앙법사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며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봤던 요 세 가지의 공동체성이 없는 한 불가능함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교회론적으로 좋은 증거가 뭐냐면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정말로 찾기 어려워요. 저도 아주 많이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정말로 이걸 잘하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만큼 이걸 잘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점점 추구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동체성이 살아 움직여 있고 가족적이고 언약적인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23주년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쭉 가셔야 할 텐데 교회를, 첫째는 언제나 여러분들도 신자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뜻이 뭐냐면 비본질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없애죠.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은 신학을 더 깊이 하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진리라고 하는 말씀, 그 우리의 헤드, 머리와 교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과 교제하니까 당연히 주변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제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서 일상의 삶, 일상의 예배 속에서 반드시 그 사인뿐만 아니라 그 thing signified 된 거 있잖아요. 그 표상된 내용을 내 삶 속에서 가져가야 돼요. 정답은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역동성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말씀이 예리한 검도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구슬을 찔러 쪼개서 감찰해버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교회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족이 된 공동체며 언약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건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회복의 교회는 점점점 무형교회에 가깝게 가게 될 것이며 점점점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지니게 되겠죠.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배웠던 그 thing, signify 된 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뭔지를 더 배우셔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지켜야 돼요. 삶 속에서. 그리하여 볼지어다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끝까지 한번 이 배운 내용을 전인으로, 전인이 중요하죠. 전인은 지정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오는 거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서 알고 아는 것을 갈망하고 사랑하시며 갈망하고 사랑한 것을 행하시는, 우리가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외쳤던 그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지정의, 의지. 그래서 이것을 살아내는 은혜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의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23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모두가 회복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라는 머리와 마음껏 교제함을 통하여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렸던 속죄의 사역의 유익을 삶 속에서 더 체득화하고 역동성 있게 실체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한다면, 또한 그것을 조금 못했다면 함께 권징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셔서 모든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거룩한 보편 공교회로 향해 나감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 한 분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